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실에는 스태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려주고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콘택트 예배, 눈에 보여지는 예배, 접촉되어서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록 언택이지만 여러분과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지 못해서 예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컨택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처해 있는 그 장막 현장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만나는 날 아마 큰 감동과 은혜와 응답들을 서로 포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져야 모이는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2000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장막에서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2000지교회가 일어나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제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신조어 중에 온택트라는 단어가 또 생겼잖아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대면하듯이 예배하는, 그래서 온택트 예배,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알다라는 표현,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다, 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해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사전적인 표현을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 상황 등을 감각기관으로 얻는 지식이에요. 내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지식,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안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건 아는 거죠. TV에 나오는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모르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연인끼리, 남녀가 연인이에요. 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또 다르게 안다가 더 깊어지겠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부부간에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표현일까요? 예, 부부가 안다? 굉장한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대면하여 아셨다 그랬습니다. 대면하였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여러분과 대면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여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31장 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제 기력이 쇠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4장에서는 그가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밝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34절은 아마 후대의 사람이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120살 된 모세 본인은 나는 지금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쓴 모세가 이제 후대를 세웁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축복하죠. 그러나 언뜻 보면 정말 후계자를 잘 세웠고 후계자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세로 보이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모세가 여호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온 백성이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어떻게 편집돼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나아 물질 성공의 그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미신, 점술, 우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속에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편집되지 아니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돼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편집될 때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편집되고 그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일수록 좋다, 어릴수록 좋다. 렘넌트에게 그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할 때
그 렘넌트 속에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이미 하나님 그 속에 심겨놓은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받은 이 말씀을 내 기도 속에서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발견된 전문성, 그 달란트가 이제 전문성 있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전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아주 작은 거일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양을 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성실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또 실력으로.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내는 것이다. 기도로 주신 그 말씀을 설계할 때 전문성이 회복되고, 필연적인 응답, 당연 필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기도로 설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237의 빛을 비추는 이제 237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인생의 걸작품으로 디자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말씀으로 편집되어 각인되고 그게 이젠 뿌리가 내려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 말씀을 기도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멋진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아시던 그 모세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궁 40년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세상을 아는 지식을 공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는 말은 그를 선택했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왕궁 40년 그 광경을 한번 볼까요?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이요.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레위 가족, 레위 지파에게 성전, 성막을 관리하도록 그 맡기기 전이죠. 요 내용은 어찌 보면 요 당시에 요게벳이 있었던 요
문장이 나올 당시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레위 지파라는 걸 강조했다는 것은 이 요게벳이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더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요, 우리 예전에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우는데 나일강에서 그 갈대 상자가 막 움직이는데 막 악어가 덮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갈대 사이에 뒀는데 얘가 떠내려갈 수 있을까요? 갈대 사이에 뒀어요. 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랬습니다. 자, 지금 요게벳이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어디다 갈대 사이에 뒀다고 했는데 그 갈대 사이에 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장소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그 갈대에 놓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두게 된 거죠. 자, 그 바로의 딸이 보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 이르되, 요 고고학적인 문서를 보면 여왕이 아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가져야 될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쌍히 여겨.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 그 이후에 자녀를 주었다라고 그런 문헌에 있는데요. 자, 시녀들을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참 담대하죠.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랬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더니, 그러면서 그 아기가 자라매, 이 사이에 지금 몇 년이란 시간이 있을까요? 자,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자라매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육아를 하는 엄마들 보면 얼마나 아이를 육아하는데 힘듭니까? 젖대고 나서도 더 힘들죠.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더 힘들고요. 조금 걷기 시작하면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치워야 됩니다. 왜? 다 뒤집어 내리기 때문에. 지금 그 바로의 딸이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마 자라매 했을 때 아마 좀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듣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젖을 오래 먹인다는 그런 얘기도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1년을 우리가 이 장을 읽어봤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유 있는 시대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40년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선택했어요. 그때 왕궁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에 40년을 보낼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우리 그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가 이제 80이 되었어요.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그래서 내 고난의 날수대로 기쁨을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미디안을 이젠 사명을 가진 40년 광야 생활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실 때는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복음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 이제 부르심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에 있습니까?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은 많은 어려움이지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은 이제 그 날수대로 기쁨을 달라 했는데 이제 그 40년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에 주셨던 그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모든 것을 예배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 세절기의 축복, 이 말씀을, 언약을 주셔서 또 땅을 분배케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이미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넘어서서 이젠 증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현장에 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아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여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많은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제 기도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렘넌트 대회도 24차를 보내었고 또 오늘 이 새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기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제는 기도를 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택이지만 있는 모든 현장에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쌓여져서 반드시 렘넌트 여호수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그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후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 40년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을, 그 현장의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란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고 그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렇게 바꾸면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현장, 문제 있는 위기 만난 그 현장,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역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만 그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언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택트, 콘택트, 온택트 이런 단어를 쓰지,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막, 그 장막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의식하죠. 사람들도 의식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잘 꾸미고 가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죠.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서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편하게 예배하는 거니까요. 물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언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모든 현장에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은 대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대면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곳, 그 가정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 이 모세가 고백한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한, 화를 당한 그 날씨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120세까지 모세를요 그 축복의 길로, 그 모세가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갈망하지 않았을까요? 미디안을 땅에서 그 지팡이를 지면서, 오늘 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언약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지금 40년이 또 지나버렸어요.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렘넌트 데이를 마치고 정말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렘넌트들을 바로 세워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